할렐루야.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4편에서 8편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식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뭐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생각을 하신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가족도 생각하고, 친구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또 하나님도 생각하고, 내 자신도 생각하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항상 그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생각하신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게 독특한 이 용어로 구약의 인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크게 향하시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신다는 뜻으로 시편 8편 4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또한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들은 원래 세상에서도 여러분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우리 생각하겠어요? 이야기를 해봤어요? 같이 시간을 가져봤어요. 굉장한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보통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만나기도 어렵고, 또 시간을 갖기도 어렵고, 또 그분들이 우리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참 미천한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 버러지 같은, 너 벌레 같은 야고바라고 참 이사야서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흙을 뒹구는 구더기 같은 우리들인데, 벌레 같은 우리들인데, 그 가장 세상에서 높은 사람을 발 아래 두고 있는 최고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처럼 연인처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 다윗은 그게 너무나 깨달아지니까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렇게 시를 적어 아버지를 높입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인자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여 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법상 여기 나오는 사람이나 인자는 우선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탄길이라고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철환 집사님 그 연탄길 저도 많이 1권, 2권, 3권 뭐 여러 권 읽어봤는데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책이잖아요. 연탄길. 그 연탄길이라는 책이 몇만 부가 팔렸는지 아세요? 무려 430만 권이나 팔렸대요. 어마어마한 것이. 베스트셀러 작가죠. 엄청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여러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이철환 집사님이 여러 출판사에 가서 계속 받고 말았대요. 계속 받고 말았대요. 이거 출판해 줄 수 없다고. 그것만 수십 군데 알아봐고 겨우 어디서 하나가 됐는데 그게 그렇게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알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진짜 돈이 없겠잖아요. 가난하겠잖아요. 너무나 무명 작가 시절에 가난해가지고 그 힘들던 시절에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격려와 사랑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 책에 간증책에 글을 적어놨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구 봉구의 전화를 받고 인사동으로 나갔습니다. 봉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새로 시작한 소설은 잘 되어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쓰고 있다고 말했지만 앞날에 대한 확신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몇 년째 소설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터라 형편도 넉넉지 않은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봉구와 함께 인사동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 한쪽에서 한 할머니가 강아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봉구가 호들갑을 떨며 강아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싸게 드릴 테니 한 마리 사가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건넨 말에 봉구는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차 마시고 밥 먹느라 돈을 다 써버렸어요. 봉구는 반죽 좋은 웃음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봉구를 보며 호물호물 웃었습니다. 봉구와 헤어져 버스 정거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어린 딸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는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사달라고 제게 졸랐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돈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딸아이 생일이라 마음이 더 짠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딸아이와 함께 명동으로 갔습니다. 칼국수도 먹었고 아내와 딸아이의 머리핀도 샀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딸아이의 생일 선물로 강아지 대신 조그만 강아지 인형도 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작은 목소리로 딸아이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는 강아지 인형을 안고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차창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딸아이는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길을 걸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딸아이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저와 아내의 눈도 희둥그레졌습니다. 작은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 아래에 강아지 한 마리가 눈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구나무 밑동에 끈으로 메어져 있는 어린 강아지는 겁먹은 눈빛으로 우리를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몇 걸음을 달려가 강아지를 덥석 품에 안았습니다. 살구나무 아래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 봉구가 남기고 간 편지였습니다.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네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 받고 싶다고 했다기에 어젯밤 너하고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한테 다시 갔었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오늘 데려왔어. 마지막까지 남겨질 것 같은 이 강아지가 문득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다닐 적 내 모습 같았거든.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는데 말이야. 힘내라, 철하나.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봉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세 눈물이 흘러내려 눈 속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연탄기를 쓰신 그 베스트셀러 작가 이철환 집사님의 마음에는 그 친구의 그 따뜻한 우정과 사랑이 평생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이처럼 세상에 좋은 친구도 자신도 어려우면서 항상 친구를 생각해주고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보면 도울 힘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이시고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리고 변할지라도 주 예수님 한 분만은 항상 우리 편이 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왔다가 갑니다.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는 게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감히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친구 삼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최고 좋은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놀랍도다. 오늘도 친구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살면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빠
주시옵소서.